위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심을 갖는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떨리고 당장 내려가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혹시나 다칠까, 넘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염려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까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인생의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감사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의 위치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그 다툼과 싸움을 중재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전임자를 두고 이제 후임자, 그 지도자로서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고 또 그리고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면 그 장막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에게 수종 들었고, 그리고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한 그 지도자 양성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인턴 과정을 지나서 이제 다시 그 정직원, 그 지도자의 위치로 이제 서게 된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문제였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권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아마 그 마음속의 부담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와 같은 여러 부담감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이런 부담감이 찾아왔을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당찬 포부를 품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가졌는데, 그 목사라는 그 직위의 무게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부담감과 두려움이 들었나 생각을 해보니 제 삶의 모습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제가 받았던 부담감과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와 격려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바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민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거쳐온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지도자이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찰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게 되었죠. 정찰하던 이들은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체구를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더 좋은 문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절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절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 정탐꾼 보고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그 지도자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도, 지도자 과정을 겪은 그 여호수아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끊임없이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행해야 할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너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지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사람이 기억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억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메모하거나 또 알람을 맞춰서 기억을 되살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그 이해력, 사람의 기억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가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의 유언의 자리에서 남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가르쳐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꼭 지켜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지켜가야 할 그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방향과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여 가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져 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모님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의 훈련을 거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염려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불안감들,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그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에 붙잡힌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길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운 그 여호수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선 그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길러 가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계속 길러간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인도해 주신 것이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다고 그에게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임을 알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데요. 그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말로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내 삶에 편하고 좋은 것들을 양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빼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서,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인에서 감수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삶에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내 기준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비울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투를 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수많은 전투들은 그 정말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살떨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삶의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민족의 기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업적처럼 보이지만 이 업적은 여호수아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붙들고 그를 한 명의 지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길러가셨고,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는 그 자리마다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그 계획들을 할 것입니다. 내 꿈은 뭐고 앞으로 내 진로는 뭐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임하시는 그 말씀들, 그 간섭들,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때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